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대강절 3주째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소개한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가 요단강에 세례를 베풀 때 그 현장에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자신은 쇠하지만 주님은 흥해야 한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선생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흥해야 할 것이고 나는 쇠야 하리라고.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그는 발견하고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으며 자신은 물러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불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과거 주님 앞에서의 요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전하면서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다시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물론 당시 예수님에 대한 일반적인 분위기를 세례요한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만은 끝까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귀한 음성이 들려왔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던가? 우리는 그 의구심을 갖게 된 말씀의 배경을 마태복음 11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세례요한이 당시 헤롯 왕의 동생이었던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는 이 일이 있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들을 빼앗아서 자기의 아내로 삼았던 이 파렴치했던 이 불의에 가득 차있던 이 헤롯을 세례요한은 책망을 합니다. 일로 인하여 결국에는 세례요한은 감옥에 갇힙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왜 감옥에 갇혔는가 하는 이유를 잘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주님은 세례요한을 찾지 아니하셨습니다. 대신 주님께서는 여러 동네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전도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세례요한을 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전도하시러 다니셨고 가르치러 다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전도를 하시고 가르치신 이 사건과 세례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상관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었던 메시아 고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굉장한 매력을 느꼈죠. 세례요한도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먼저 육계를 오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 선포의 메시지가 떨어지자 말자 많은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마치 메시아인 것으로 착각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제일 첫 번째 던지신 메시지가 뭡니까?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세례요한은 이 메시지를 듣고 굉장히 호감을 가졌고 또 주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도 세례 요한의 기대, 그가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 의인에게는 상을, 악인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분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은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으니 당장 오셔도 자신을 비워놓고 이 옥에서 나와서 나에게 상을 주실 분으로, 그리고 헤롯은 의인인 나를 이렇게 한 죄인이니 그게 상응한 대가를 치료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그가 제자들을 예수께 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오를 범하고 있지 아니하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의에 대해서는 침묵하시고 너의 죄에 대해서는 방관하고 계시는가라는 그런 의식들 말입니다. 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의로워 보이고 너가 한 일은 다 잘못으로 인정이 되어지는데 왜 어렵게 행하는 나에게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잘못을 범하는 너에게조차도 방관하고 계시는가? 그럼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우리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나의 의에 대해서 침묵하시고 너의 죄에 대해서 방관하고 계시는 듯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는 여전히 구약에 속해 있었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아무리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율법의 테두리를 그는 결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테두리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심판과 의에 대한 상급,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러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잘 이해할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의 고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현장에서 욥의 죄를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네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네가 의롭게 살았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이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또한 율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신약에 와서 나면서부터 장림된 자들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평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현재의 상황을 과거와 연관시켜서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무엇이며 오늘 내가 행복하고 복을 받고 잘 살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것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약에 나에게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과거에 내가 무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이며 율법의 한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죄도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고 선을 완전히 꺼버리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나타내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께는 이 사람을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현실의 문제를 과거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은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얼음에 선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메시아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현실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항상 자신을 먼저 보게 하고 그리고 난 뒤에야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결국 율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복음은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요한이 영적으로 침체된 것은 예수님의 옳고 그름에 대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하는가? 우리 왜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는가? 나는 왜 영적으로 정말 약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은 바로 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의 목적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부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내 가정입니다. 내 아들이고 내 남편이며 내 생명이며 내 아내이며 내 사업뿐만입니다. 그 이상의 것을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요구하지요. 하나님,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가 하는 일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달라고. 마치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왜 주님 우리의 현실을 외면합니까? 좀 일어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피곤해 주무시는 주님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현실의 문제에 몰입해 있는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피곤에 지쳐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워서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고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현실의 외면자로서 평가했던 이에 대한 주님의 반응. 참 너희들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잠을 자는 나를 깨워서라도 살고자 원하는 너희들, 정말 믿음이 참 좋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정말 내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라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의 부재를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주님의 입장을 헤아릴 줄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지요. 주님,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입장을 이해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몸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교회 나가지 못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에게 오늘 사는 친구의 자녀가 결혼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주님께 이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11조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11조를 드리면 제가 이루고자 원하는 계획이 늦추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딱한 사정과 하나님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그 심정을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란 것은 여러분을 이해해 주시는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행에 옮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란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나중에 보니 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잠을 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아셨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해해 주셨지만 그들이 이런 피곤함 속에서도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그들이 기도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그들을 내버리지도 아니했습니다. 해초를 들고 때리도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심판한 적도 없습니다.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기도할 수 없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주는 내 마음을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원래의 마음이란 것을 너희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것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헤아려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유명한 일화들이 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링컨의 부하가 와서 링컨에 이렇게 물었죠. 카카,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링컨이 대답합니다. 여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라고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물어보게. 하나님 앞에서 내 입장을 이야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입장을 헤아려 보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실 것에 대한 관심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묻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누가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일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아픈 환자들을 돌봐주시기 위해서 친히 그 현장을 찾아가시기도 하셨고, 삭개오의 집에는 내가 오늘 밤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면서 그의 집에까지 가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을 주님은 찾지 아니하셨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주님은 아무에게나 이렇게 대하지는 않습니다. 아무 문제도 아니지만 때론 주님께 그 사람에게 찾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문제입니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은 세례 집에도 친히 찾아가 주셨고 병자들의 아픈 상처를 만지시기 위하여 그 고통의 현장까지 직접 찾아가시면서 을을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이 가져 있는 그 옥에 한번 가보지 않았던가?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큰 자였기 때문입니다. 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의에 대해서, 그가 행했던 의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의 의미를 지금 이 시간에 깨닫게 해주실 작정이십니다. 이렇게 해도 언젠가는 이해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큰 자인 것입니다. 큰 자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듯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와 뜻 안에서 아멘으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저는 세례요한처럼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큰 자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이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침묵의 의미를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 세례요한은 기꺼이 불의 앞에서 자신의 정의를 바칩니다. 굴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메시지 앞에서 하느님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의를 바칠 수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증거에 생각하고 있었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켜 버립니다. 나의 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바칠 줄 아는 이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이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님은 세례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주님 당신 자신의 메시아성에 대한 증거를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는가? 말을 통해서 증명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미다 기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병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지금 주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그의 스승의 질문을 주님께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또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물음은 이미 말씀드린 바대로 세례요한 자신의 현실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동문서답식으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현실의 문제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세례요한이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자신을 한번 만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과 바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준 이 사건,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과 기들린 자를 고치시고 맹인을 보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던 메시아의 주된 사역의 일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세례요한의 현실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너 스승에게 알려주면 너 스승은 내가 누구인가를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으로 나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진리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직접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그분의 실존을 내가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을 나는 전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에게 이런 행한 일을 네 스승에게 가서 알려줘.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너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를 보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현현하셔서 나에게 직접 들려주셔야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저는 메신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꼭 가가지고 내가 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내가 너에게 말해야만이 네가 믿겠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네가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를 보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너를 통해서 주님이 힘들어하고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해 너가 기뻐할 때 너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꼭 주님께 내 앞에 나타나셔서 울으셔야만이 주님의 슬픔을 이해하시렵니까? 주님 직접 내 앞에 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셔야만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직접 너에게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눈물 속에서 주의 눈물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의 즐거움 속에서 주님의 기뻐 춤추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세례요한이 주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왜 주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것으로 그 요구에 대한 답변을 주시는가는 두 번째 해답입니다. 요한은 옥에서 모든 사람들의 의식처럼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과 같은 의인에게는 상을, 헤롯과 같은 죄인에게는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의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율법의 요구는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고쳐주셨던 많은 환자들, 병자들, 그는 다 버려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은. 그리고 다 죄인 취급하라고 했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제 불능한 존재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가까이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까이 다가서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도 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불필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 취급받을 만큼의 구제 불능한 존재가 아니라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라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비 환자가 깨끗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먹은 자의 귀에 소리가 들립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한 자가 보이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리지 않는 주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처 아픔들도 주의 은혜로 다 고침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요한을 깨우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하늘을 보고 너가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이 세상의 구원자이신 메시아, 그가 바로 나야. 이미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던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고 사랑했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회복자이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대강제를 맞이해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용서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성천하셨던 그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갈릴리 사람들아, 왜 그리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고. 너희들이 본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오심의 의미를 깨우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오실 거기가 당신입니까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네 자신의 모든 삶에 너무 심취되어 있으니 네 시선을 너에게서 떠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도 먼저 내 눈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복음의 의미와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이 은혜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이제 헌금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 귀한 것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근축 헌금 드립니다. 선교 예물도 드립니다. 미랄의 헌금도 드리고 일천번제도 주님 앞에 드리옵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셔서 주신 것을 알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꺼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인색함이 없게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여 마음껏 이들을 축복하옵소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들의 삶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요와 재물이 이들의 삶 속에 떠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지경이 더 넓어지는 종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축복 마음껏 누리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써다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되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주의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셨고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신 살아계시며 만복의 그런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깨어 기도하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억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 천지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얻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행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니 주누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 이룰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예결산 위원 모입니다. 오후 4시에 번일실에서 모입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D12 제4기 제자대학은 오늘 우리 제4기 대학반들 가운데 좀 문제가 있어서, 문제랑 다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멋진 이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잠깐 휴회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각 기관은 총회 다 마친 줄 압니다만 결과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내년 계획들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제게 보고해 주셔야만이 교회 전체 프로그램이 잘 진행될 줄 믿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이슬 유아 세례받기 원하는 가정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성전 꽃꽂이 신청을 받겠는데요, 너무 오랫동안 붙여놓으니까 또 그것도 보기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만 제가 붙여놓을 생각인데요, 너무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 꼭 꽃꽂이에 다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기념일, 부모님 생신, 뭐 여러 가지 축하될 일들, 기념해야 될 일들 빨리 여러분들 그 속에 기억해 주시고 올해 가기 전에 그 좀 신청서를 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고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있고요, 유아세례 있습니다. 그리고 소름 예배 연말절 기가 마지막 주가 되겠고요, 송구 영신 예배가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24일 성탄 축하의 밤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아동부 주최로 합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오셔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더워가지고 제가 막 목이 막 마르거든요.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많이 추워요? 네, 더워요. 예, 좀 옷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될 수 있으면 히트 안 켜시면 좋을 것 같아잖아요. 괜히 목이 확 좀 막혀가지고, 여러분도 다른 게 너무 더워가지고, 예, 좀 옷을 좀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요. 될 수만 있으면 히터를 켜지 않는 방향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따뜻하니까 조시는 분도 한두 분 계시, 딱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오셨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등록은 하지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유민숙, 황성진 부부시네요. 예, 구영 강변 디아치에 사시는 분이신데, 우리 박복순 권사님께서 인도를 하셨네요. 잠깐 오셨는데 한번 등록하면 기도를 해드릴게요. 어디 계십니까? 두 분이신데 부부신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젊으신 분들이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박수로만 환영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우리 다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곁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소서 하고. 네. 아, 예, 제가 빠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이 갑작스레 오실 것을 믿고 미리 일어났는데 조금 한 번 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에 상을 드려야 된답니다. 이 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해피데이 전도 축제 때 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장 되신 우리 김의종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제가 이거 수고에 꼭 메모를 해놓았는데 안 해놨더니 막 이렇게 이거만 종이만 들고 아니 그냥 집사님이 하세요. 괜찮아요. 위원장이시니 괜찮을 겁니다. 제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그 전도 시상이 있는데요. 그날 우리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먼저 그 전도상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6분이십니다. 6분이신데요. 현혜영 집사님, 박복순 집사님, 박복순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 최동국 장로님, 김외생 집사님, 박영준 전도사님, 많이 데리고 오신 분들 둘, 6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6분 먼저 놔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불러주신 분들, 현혜영 집사님 오늘 안 오셨습니까? 빨리 나오세요. 시간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박복순 집사님, 그리고 박복순 권사님, 동민입니다. 우리 최동국 장로님, 김외생 집사님, 네, 그리고 박영준 우리 전도사님도 이렇게 6분 있습니다. 사랑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수고 많이 하신 분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날 당일 날이었고요. 이제 해피데이 시상식을 다시 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그거네요. 미안합니다. 금방은요 정착하신 분들이고요. 정착하신 분들이네. 정착시키신 분들이에요. 6분. 그리고 당일 날 제일 많이 데려오신 분들 제가 말씀 15명을 인도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다시 박복순 집사님 한 번 더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1등이면 15명을 그날 데리고 나오셨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날 4명을 인도하신 분이 2분이 계십니다. 이창남 장로님과 김의종 집사님, 우리 위원장님과 이창남 장로님도 있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3등 3명 인도하시는데 그 외에는 2명하고 1명을 안 들었습니다. 3명까지입니다. 김재봉 성도님, 변석용 집사님, 위하기 집사님, 장선순 권사님, 현경희 집사님, 현혜영 집사님, 둘, 6분이시네요. 다 놔주시면 한 번 더. 변석용 집사님, 이하기 집사님, 장선순 권사님, 현경희, 현혜영 집사님.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 이렇게 전도하시기까지 그저 전도하신 것 아니고요. 참 이렇게 시간도 많이 내시고 또 물질로도 많이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늘에 큰 위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한 번 더 다시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거룩한 제물되어 내 자신을 드리고파 이곳에 나와 예배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오늘도 출타 중에 계신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나라의 부름을 받아 수고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아들들, 특별히 병중에 고생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